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산의 분한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딸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하도다. 아멘. 주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다와 바수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올이 예레미야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적 이르기를.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예레미야 38장 20절에 있는 말씀.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생명을 보존받는다. 복을 받는다. 참 우리가 새해도 지납니다만은 지금 2월인데 양력 설도 보내고 양력 신년 보내고 음력 설도 보내고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오래 살아라. 좀 약하고 이러면 이제 오래 살아라. 건강해라. 이렇게 복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지금 그런 내용인데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한테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내용이에요. 38장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연결해야 될 내용이 있단 말이죠. 37장하고 38장은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다. 같은 사건이다. 37장도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8장도 그 속에 있는 내용이다. 37장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분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38장이다. 열어보면 돼요. 뭐냐니까 어제 37장에 예레미야가 성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붙잡았단 말이에요. 나가지 마라. 네가 지금 바벨론하고 지금 이제 포위되어 있는 바벨론하고 사이에서 네가 지금 내통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이 사람이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38장은 바로 여기서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집어넣기 전에 벌써 어떤 사건이 예레미야 주변에 있었다. 이런 사건이 있는,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어야 된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벌써 말이 나오고 있는 중에 시위대, 성에 나가겠다는 사람이 성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그 예레미야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치하느냐. 이건 처치 문제 때문에 상부에 보고하는, 우리가 이런 절차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기가 마음대로 지금 감옥에다가 문지기 두목이 처음부터 잡았다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예레미야를 37장에는 끌고 가서 방백들에게 끌고 가서 방백들이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 요 관계 요것이. 그러니까 14절, 15절 이 한 절.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하는 요 과정이 요 37장 15절 하나가 38장에 있는 내용을 절반 이상을 지금 요 차지하고 있는 거야. 방백들이 왕한테 찾아가서 이 예레미야를 여기다 놔두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 있는 거예요. 토굴 속에다가 웅덩이 사람들이 이제 물 담아날 웅덩이인데 뭐 사람을 집어 넣으면 지금 포로가 돼 있고 기근이 있어가지고
성중에 물이 없는, 그러니까 웅덩이가 말랐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집어여면 그거는 필경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들이 쳐다볼 필요도 없고 깊으니까 우물에 빠져갖고 있는데 그게 뭐 음식 주려고 어떤 통로도 없는 거고, 그냥 던져나면은 시체가 돼서 썩어서 나중에 이제 물물 때 같이 이제 뭐 시신하고 같이 나오는 물을 먹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게 되겠죠. 어쨌든 얼마나 참 흉악하게 처치하려고 하냐면 하여튼 비참하게 돌아보지 않는 그런 그 삶으로 그 인생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구덩이에 죽으라고. 그런데 그 37장 15절에 한 절에 있는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요나단의 뜰에다가 요나단 집에 가두었다. 그러니 요나단 가두었는데 그 16절에 보니까 톡을 옥 음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그래,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를 비밀히 물어 하는 요 내용이 또 다음에 나오는 38장에 또 후반절에 나오는 요 내용하고 이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비밀히 물어 하고 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서 요런 내용이 있나, 시드기야 왕하고 예레미야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왔느냐 하는 내용을 설명을 뒤에 하고 있는 거예요. 38장에. 그래서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다시 우물에 있는 그 예레미야를 끄집어내 가지고 시대뜰에 있을 적에 이제는 불 온단 말이에요. 내한테 무슨 이야기를 좀 해라. 좀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물에 갇혔던 그 시드기야를 끄집어내 가지고 토굴에 있는 음실에 좀 다른 거예요. 토굴하고 그 우물하고 완전히 그걸로 옮기고 난 뒤에 38장에서는 불른 거고, 그 38장에서 내용하고 37장에 있는 내용하고는 시드기야 왕하고 말한 내용은 다른데 왜 시드기야 왕한테 이런 말이 37장에 나왔느냐 하는 것이 38장 뒷부분에 가면은 시드기야 왕이 그래 말해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을 시킨 거예요. 뒤에 그 내용이 37장에 나와 있고 38장에는 그러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의 사이에서 어떤 비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를 나중에 밝혀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쓰면서 컴퓨터로 글 쓰는 게 아니고 막 지우고 다시 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기록하고 난 뒤에 다시 기록하려면 그 뒤에 앞에 있던 내용하고 연결하려면 그걸 어떻게 해서 거기다가 뭐 각주를 댈 수도 없고 나내 설명을 할 수도 없으니까 이 내용을 다시 하나의 설명한 형태로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순서로고 막 37장 앞으로 나오고 38장 뒤에 나오고 이런 형태라. 이제 거기에서 시드기야가 38장에서 두 가지 큰 어떤 흐름을 이렇게 우리가 38장 안에서 우리가 볼 때에 두 가지 큰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토굴 속에, 우물 속에 들어갈 때, 우물 속에 빠질 때에 그 빠지는 그 자체는 그건 죽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거다 집어내고 방백들이. 근데 그 빠져있는 방백대에서 우물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건져내는 과정에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 그리고 건져내 가지고 이제는 조금 우물은 아니고 다른 토굴 속에 갇혀 있는 이제 예레미야를 다시 시드기야 왕이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드기야 왕이라 하더라도 입장이 그래요. 시드기야 입장이 방백들이 하자면은 자기는 아무 어떤 근한 없이 그래 뭐 방백들이 그래 말하니까 자기는 거역할 수 없는,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석정도 아니고 뭐 강권적으로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자기도 뭐 어쩔 수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북한의
김정은이 입장이 똑같다. 시드기야 입장하고 똑같다. 제가 이제 그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장성택이 처형하는 사건이라든지 지금 뭐 북한이 지금 뭐 이상하게 지금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런 한 사람의 그 어떤 판단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여기서 굴적했다가 저기서 굴적했다 일정한 지금 흐름이 안 나오는 이건 지금요 시드기야 왕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리려 하니까 살리고 죽이려 하니까 죽이고 이런 형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 입장이 주변에서 수많은 지금 어떤 척근이라 하지만 척근이라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개인이 안전하게 하고 생명 아까도 했지만 생명 복을 받고 생명을 보존하리라는 것 생명을 보존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에 지금 이런 어떤 힘의 충돌들이 한 번씩 나타날 때 그 쏠리는 쪽으로 김정은이가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주변에 워낙 주변을 자기를 보호하고 있던 자기 주변에서 일이 되어지도록 하고 있던 장성택이를 처결해 버렸으니까 지금 뭐 이 축 자체에 단단하게 붙잡고 있던 그나마 김정은이를 가장 참 지지해줘야 해줄 수 있는 하나의 힘이 장성택이 있었는데 이걸 처단을 해버리니까 거기에서 접근 못하던 주변의 수많은 그 힘들이 지금 김정은한테 힘을 압력을 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합시다. 그 모습은 자기가 딱 김정은이 결정하는 것 해도 실제로는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뭐 누가 한 사람 상대방 약점을 잡고 나오면은 또 그 말을 들어야 되고 또 이 사람 이야기 듣다가 또 옆에서 하면 또 나오면 또 이걸 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왔다 갔다 하네. 지금 여기 예레미야서 38장에 있는 그 37장에서 38장 사이가 지금 그 시드기야의 그 어떤 이 처단에 이 그 처신에 좌우하는 이 우왕좌왕하는 그 지금 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에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죽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 유대인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왕궁 황관 구스 왕궁 황관 구스 구스인이라면요 이 사람이 바로 애굽에 있는 사람 애굽에 구스라는 것은 이 애굽 쪽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면 황관은 또 뭐예요? 남자 중에서 지금 거세당한 사람 아니에요. 황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도 아니면서 이 황관이 예레미야에게 한 처사가 방백들 한 처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왕한테 청원을 해서 왕이 30명 주니까 살려내는 거예요. 이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한 사람이 예레미야를 살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리는 그리고 그 살려간 과정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상세하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맞고 배고프고 이미 굶주리고 들어간 지가 며칠 되니까 금방 해서 이런 게 아니거든. 며칠 됐는데 사람이 말이요 죽은 듯이 지내는 거예요. 힘도 없는 거예요. 그 힘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힘을 그어서 올라올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이 내려갈 수도 없는 우물이라 우물. 거기서 끄집어 올리는데 이 하는 방법을 봐요. 흥금을 줘가지고 흥금을 가슴을 이래 묶어라. 가슴 묶으면은 이 겨드랑이 있어가지고 이 걸리잖아. 그 사람이 축 늘어지니까 이게 축 늘어지면 겨드랑이 힘 때문에 이게 탁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겨드랑이만 해서 올라오면 나중에 팔에 힘이 없어서 어디 걸려서 올라다가 이래 팔만 요래버리면요 이게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흥금은 여기다 걸고 밧줄 자체를 안으로 집어여 가지고 밧줄은 이제 내려가니까 밧줄로 해갖고 지금 내려가니까 줄로 해서 줄로 내려가면은 이 줄을 통해서 다리를
다리에 사타구니를 묶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사타구니를. 밑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줄을 그 아래 대라. 사타구니를 묶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타구니라든지 안 그러면 허벅지 한쪽을 해갖고 묶어버리면 어차피 줄을 묶어야 되니까 이래 묶으면 흥겁 안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흥겁을 잡아 당겨야 흥겁은 그냥 이 몸이 앞으로 기울고 앞으로 푹 떨어지면 또 확 넘어지니까 흥겁이 없으면 앞으로 푹 넘어져 버리니까 이걸 딱 붙잡고 요거 가지고 있으면은 흥겁을 가지고 안으로 해서 나가면은 몸이 줄 힘으로 지금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앞으로 넘어진다든지 이게 뭐 어떤 올라오면서 위험한 떨어져 버리면 또 곤란 떨어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없고 연약한 사람이 끄집어 올라가는 이 과정을요 이 황간의 구세에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해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죽으려는 사람을 도와준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 하는 이걸 딱 알고는 개치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이 구스인이 나왔다. 구스인은 애굽 사람이거든. 근데 애굽 사람인데 지금 여기 애굽 편이어야 되는데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에게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나간 것은 뭐냐니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것은 애굽에는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정책이 애굽의 정책으로서 보면 반대하는. 그러니까 요 묘한 요 환경에서 시드기야에게 왕에게 지금 항복해라 하는 이런 말들이 비밀이 나온다. 비밀이. 그래갖고 비밀이 나오면서 나중에 방백들이 와서 당신 시드기야 왕 만났을 적에 무슨 일 하겠어? 요랬을 적에 하는 대답이 뭐냐면은 37장에 있는 내용이라. 실제로 만나서 주고받는 이야기는 시드기야한테 항복해라 라고 말을 한 거고 구체적인 말을 한 거고 38실장에서는 방백들이 물을 때는 37장에 있는 말을 한 거예요. 상황은 지금 요렇는데 상황이 있는데 오늘 요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절에 있는 말씀에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다 하는 말씀 앞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라고 했거든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 시드기야에게 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권위를 지금 다 내버리고 왕도 생명을 한 사람의 생명이 있는 거고 또 다른 사람도 생명이 있는 거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왕이 살락을 하면 한 사람으로서 살락을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소서. 이 성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다. 여기서 살려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여기 살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벌써 오래전부터 바벨론 항복 이사야 시대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항복해라. 그리고 생명이 복을 받아서 그 산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는 중에 당신이 누리고 있는 거다 하는 거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알려주는 말씀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소서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러한 그 상황 자체를 항상 그래 보지만은 이 내용을 현재적인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바로 내가 현존하고 있는 내 삶 속에 내가 적용시키도 이 말씀은 언제든지 38장 전체에 있는 내용이 전체 내용이 등장하는 사람은 다르다 하더라도 되어지는 사건은요 항상 이거는 현재적이라는 현재적이에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현재를 객관화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대단히 우리가요 어찌 보면은 이게 성견지명이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요,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뭐 한 명이라도 좋고 100명이라도 좋고 우리 전체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좋고 전 인류 70억이라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당장 있을 일을 알고서 대처하느냐, 다음에 있을 일이 뭐다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요거 앞으로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는데 그거다가 어떤 일을 대처하면 내가 걸어가는 걸음이 이렇게 안전하다, 아니면 복을 받아서 생명을 누린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알고 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국가 조직 자체가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수많은 일들이 막 있어 이걸 막 처리하면서 그 집권자가 대통령이라고 딱 앉아 있지만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그 환경이나 내가 지금 내 앞걸음 살면서 개인이 어떻게 해서 주변에 만나서 이 사람 만나서 저는 살아가는 그나요 똑같아요. 모르는 거예요. 공부하고 앞에 지나간 역사들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 수없이 있지만은 북한의 김정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전부 다 어떤 추정, 요런 일이 되어지겠지, 요런 과정에서 요거 정도가 나타나겠지, 어떤 확률적인 과정을 갖고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확률적인 과정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요런 일이 있을 것이다, 요렇게 될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 요럴 적에 그쪽에 확률이 많을 적에 그쪽에다가 딱 이렇게 방향을 잡는데, 그렇지 않는 여러 가지 경우를 최소한의 한 5-6가지를 딱 경우를 두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하고 이쪽 가면 이쪽하고 이런 식으로 계단을 해서 준비해놓은 그것이 국가의 정부고 배웠다는 사람들의 방침이란 말이에요. 바둑을 뜨면서 매수 앞을 내다보고 상대방이 요래 뜨면 난 요래 놓고 하면 전체적으로 구조가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요런 데서 어떻게 처치하고 요런 것이 되듯이 국정이나 이런 게 전체가 다 확률이고 내용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조합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합.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의 하는 이 자체를 객관화시켰는데 성경을 진리라 하는 자리에 둘 수는 두는 거하고 두지 않는 거하고 요거부터 갈라서 보는 거예요. 갈라놨고 나도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와도 여기서 벌써 대처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내 자신이 이것 자체를 단순하게 객관하는 책만 볼 것이냐, 객관하는 거로 두고 볼 것이냐, 그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성경을 진리라 할 때는 객관이라 하는 그 자리. 그러면 성경 자체를 또 죄인의 자리에서 이걸 볼 거냐, 안 그러면 전도자의 자리에서 볼 거냐, 요 세 가지가 있다니까. 그 셋 중에서 또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정이신 그 하나하나를 또 적용을 해서 내가 그러면 전도자의 자리에서 지분야냐, 정분야냐, 어분야냐, 신분야를 갖고 내가 그쪽에다가 이렇게 그 행동의 결정을 할 거냐. 그 지정어신 중에서도 또 지분야 중에서도 거기서 나오는 게 굴종으로 갈 거냐, 굴종의 자세로 할 거냐, 안 그러면 복종의 자세로 할 거냐, 순종의 자세로 할 거냐, 준종의 자세로 할 거냐, 이렇게 해서 단계가 적어도 여기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성경 안에만 들어와도요 벌써 48가지의 어떤 조합이 나오는 거예요. 조합이. 그 조합 속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을 진리라 하더라도 조합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48가지. 적어도 최소한의 우리가 48가지의 조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왜냐하면 48가지 맞나요? 3, 4, 12. 그렇지. 48. 3 곱하기 4 곱하기 12. 그 다음에 다시 4를 곱하니까 48이 나오잖아. 48 나오고, 그 성경이 진리다, 진리 아니다라고 하는, 그걸 딱 나눠놓고 전체를 보면은 성경이 진리다 하는 속에도 벌써 48가지 조합이 나오는데, 성경이 진리다, 아닐 수도 있다. 성경이 진리다. 라는 것에서 딱 두 가지 또 2분의 1이 나오니까 그거 밖으로 나가면은 사람들이 성경을 주변에 해서 나오는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진리라고 보는 사람들과 보지 않는 사람들의 그 구분이 벌써 그러면 6가지의 가지수로 가고
조합을 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상대방이 행동하는 것을 알아낸다는 것은요, 이거는 상대가 어떻게 나온다, 한두 가지 추측할 내용이 나오면은 이런 것만 해도 조합인데,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해갖고 또 곱하고 하면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참 불신임 하는 건지, 참 어려운 건지. 근데 여기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그러면 이 숫자가요, 조합하는 숫자가 쫙 줄어들어 버린 거야. 아까 객가나 자리만 딱 오는 거예요. 객가나 자리.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하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이 행동 자체를 하나로 어떻게 하냐, 예측하고 가능하고 서로 간에 협조하고 이런 관계를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 하나만 하더라도 이게 가지수가, 조합수가 쫙 줄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 자체가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세로 놓으면은 되어지는 일 가운데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조합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을, 앞으로 나타날 일을 내가 알아내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되어질 거다. 기준이 나오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께서, 하나님 말씀께서 요래 했다면은 그것 자체를 내가 앞으로 하는 행동에서 내가 이제 지분야로 응답할 거냐, 정분야로 응답할 거냐, 신분야로 갈 거냐, 어분야로 갈 거냐. 요거 돼서요, 이게 차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굴종이냐, 복종이냐, 순종이냐, 준종이냐, 요런 자세들이 이제 내가 나타낼 부분이 나오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눈에 보인다니까. 내가 해야 될 일 보이면서 다른 사람들이 되어지는 일을 내가 객관적으로, 아, 저거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보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찬송가에 우리 78장이네. 78장 3절에 보자.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이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자연 만물, 우주 만물 간에 내가 배워서가 아니고, 너한테 들어서가 아니고, 내가 경험해서가 아니더라도, 이 큰 뜻이, 하나님의 큰 뜻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느낀다니까. 그거를 내가 지금, 나름대로,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참, 하나,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을 제가 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속에서 내 한 걸음이, 아, 내가 지금 이래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어떤 사소한 행동, 밥 먹기를 원한다, 안 그러면 책을 보기 원한다 하는 이런 것보다도 어떤 내 걸음에서 기준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에서 내 인생에 살아가는 삶 자체를 전체를 나누고, 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이런 내용으로 통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모든 사람이 제 같은 이런 어떤 환경,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다 체험한다 그러면요, 우리 인류 가운데요, 싸움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분쟁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던 각자 다른 이런 조합,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이 나올 거냐 하는 이런 조합이 수없이 펼쳐져 있으니까 이것 속에서 서로 만나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성경이 진리냐 하는 이 말씀처럼 성경이 진리도 속에 들어왔을 때 갈라지는 어떤 객가나 죄인 되어지는 거, 전도자 되어지는 거,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분류를 딱 해놓고 볼 때 성경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는 자리에서 내가 벌써 세 자리에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요 세 자리 중에 하나만 누가 들어오든지 되면요, 이 내용에서 행동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에 악한 쪽으로 다른 사람을 악하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벌써 객관화, 내 자신을 벌써 비춰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걸 자꾸 염두에 두고 살아가다 보면은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자세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잘되게 하는 중에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 찾는 거예요. 그게 열방의 선지자 자리가 있는 거지. 열방의 선지자 앞으로 열방의 선지자 일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 뭐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서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되어지는 일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여기에 쓰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 요걸 고민하는 것이 성경이 진리냐 아니냐 속에 진리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오는 요 자리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에 내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열방의 선지자 자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리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열방의 선지자 말 자체가요 이게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이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내가 지금 입장에서 설명이 막 길어지고 하는 거지. 이 열방의 선지자 자리가 우리 한민족 가운데 보편화되면요 이런 건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 안 해도 어떤 자세다 하는 것이 딱 자리 잡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잡히는 그런 환경에만 들어버리면은 누구나 이런 내용을 적용하고 너도 그렇고 적용하면요 우리 사회 자체가 사회가 전체적으로 달라져요. 전체적으로.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 그리고 복을 받는 거고 내 한 사람의 생명이 보존된다 하는 그 자체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중에 그것은 뭐냐니까 해야 될 일에 각자 해야 될 일에 자기들이 질주하거든요. 질주하거든요. 하는 일 자체가 뭐다 이런 게 아니라 사무실에 근무하느냐 안 그러면 월급제에 생활하느냐 안 그러면 험한 생활하느냐 이런 곳에서 사람을 이렇게 높낮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자기 일 그 본분을 집행하는데 삶의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 하나만 보더라도 그 나뭇가지를 휘젓는 동물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나뭇가지로서의 어떤 기능이 있어서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그냥 참 시일 없이 때도 없이 보내야 될 그런 세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섭리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의 자리인 거예요. 자기 인생이. 냇물에 개울에 물이 절절 흐르는데 물 흐르는 그거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 한 사람 지나고 나면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물하고 돌하고 관계. 아무 관계. 그러나 돌이 하나 있어요. 또 돌이 하나 있어요. 그 한 조각 떨어진 돌이 있어서 냇물이 절절절절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잖아요. 어떤 정서적으로 이게 뭔가 있단 말이에요. 물이 그냥 흘러가는데 모래사장 같은 데는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 모래가랑 아무 소리 없이 지나갈 수 없는 모래사장의 모래 하나와 같은 안 그러면 자갈에 있어서 소리가 절절 나는 이런 물 하나 흐르는데도요 우리의 기능이 있다니까. 개인의 마치 그 속에 자갈처럼 안 그러면 모래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가운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섭리가 있는데 그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진행 중에. 요걸요 본다는 거예요. 요걸. 이게 내 주변에 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내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시작이 있고 마치는 종점을 향해서 가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본다는 거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것은 당장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멸망되면 안 된다고 안다라고 막 이럴까 저럴까 막 이렇게 예를 쓰고 있는 중에 왕이 있고 방백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지금 온 인류를 향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것을 허락하고서라도 이게 있었어라도 하나님은 지금 전체를
진행해야 될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본다는 거지. 마치 지금 이 내용은 제가 계속 입에서 나오려고 하는 이야기가 애굽의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적에 7년 풍년이 든다 그러니까 7년의 풍년이 7년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드는데 7년 풍년 드는 거 이거 표도 안 날 정도로 흉년이 너무 극심하다는 거예요. 7년 풍년을 주는 것은 7년 흉년 자체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 이거는 와야 되기 때문에 7년 풍년 흉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흉년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7년 풍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알아낸 사람은 요셉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로서 이제는 바로 에서 알려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의 자세로서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지금 목소리에 청종하는 그 자세를 보면은 그러한 그 흐름 자체를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오는 이런 내용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대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가능하다. 누구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는 그 폭에서는 뭐 이걸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죄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도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객관화 수준에서 봐도 할 일이 있고 찾아내는데 이걸 전도자의 자리로 보면은 그 큰 진리 속에서 어떤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낸다니까. 응?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내용을 내가 알아서 내가 거다가 어떻게 좋지 않 어떻게 하는 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내한테 지금 제가 말씀하는 지금 이런 예약을 드리는 저한테 제가 그런 걸 보여주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예를 들 것이 아니고 본문에서 준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소서 하고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시드기야 그 왕의 근위 예루살렘의 근위 그 전체를 보고 우리가 볼 때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라고 하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냥 이래고 야 내 말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낮춰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더 밑바닥에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거는 말씀 자체를 통해서 이제 북돋아주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근본적으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사람들을 일깨워 주려는 거지. 일깨워 주려는 거. 힘이 되어서 말씀이 힘이 되어서 쓰러져 있고 힘이 없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씀 자체가 이렇게 붙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밑으로 가 있는 자세라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뭐 설명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로서 1장에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낮아진 그 자세 사탄에서 우리가 철저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시드기야 모습에서 시드기야 왕의 모습에서 지금 북한의 김정은의 모습에서 우리가 본다. 현실적인 내용이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구간에서 자세히 봐요. 마구간에서 십자가에서 그보다 더한 것이 그보다 더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면전에서 사탄하고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면전에 사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만나주는 거지. 40일간 줄여서 마귀에게 말씀으로 시험을 받잖아요. 이 말씀이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밑바닥으로 사탄의 입에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저울질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게. 이 말씀이 낮아지는 이 말씀에 낮아지는 이 내용이 오늘날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소서 하는 요 구조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내용까지요. 전체적으로 열방의 선지자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좀 몰아가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시각, 개론적인, 개괄적인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의 신이 감동한 자라 하고는 요셉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남기라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는 사람을 만났다 하는 그 어떤 감동 때문에 이제는 바로가 해서 총리가 되어든 요셉이라는 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모세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조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없었으면은 성경이 기록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이것이 힘이 되어서 그걸 토라라고 기록하고 나중에 하는 것을 케투빔이라 성문서가 기록되고 역사서가 기록되어지면서 또 그 다음에 예언서 같은 너비임이 결성이 돼서 구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구약의 결성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나중에 붙는다. 지난번에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좀 생각이 될 게 뭐가 있냐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소서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의 낮아짐. 성경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짐의 모습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적에 여인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아기가 구유에서 그리고 살아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늘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다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갈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 아무데도 기갈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인생을 모습을 삶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 그가 십자가에서 못을 박힌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아까도 말했지만 사탄 앞에서 예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래 주거니받거니 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는데 그 용납을 어떻게 하느냐? 왜 용납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 자세가 하나님 말씀이 공중에 있어가지고 늘 이렇게 허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살이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그 말씀이 있다. 나를 살리려고 하는 오늘 여기 보면 말씀 목소리를 청정해서 그러면 왕이 복을 받아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 기능으로서 여호와의 목소리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형태로 나타나는 형태로만 있느냐?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각 나라 각국마다 번역이 돼서 나오잖아요. 번역이 돼서 나오니까 이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과정에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그 과정 자체가요, 하나님의 낮아지심, 성경의 낮아짐, 여호와의 말씀의 낮아지심, 인간을 붙잡으려고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이 구약 성경이라 하는 이런 성경이요 한글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겠어요? 어떻게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 목소리를 청정, 이 글을 우리가 읽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뿐만 아니라 영어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부터 성경이 기록해라라고 된 것이 아니라 토라가 주어지고 케투빔이 주어지고 너비임이 주어지는 이 연대적인 어떤 성경의 구약 성경의 원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분이 하나하나. 그러다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 구약 성경을 이제는 토라, 케투빔, 너비임을 같이 모으는 간에 모아가지고 어떤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있다가 이 히브리어 성경을 BC 100년경에 100년, 200년 요 어간이라 BC 200년경이라 하든지 100년에 요때 어간에 알렉산드리아에 모인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 사건 때문에 흩어지잖아요.
흩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해놨는 것이에요. 번역. 이 헬라어로 번역 안 했으면요, 성경을 번역한다는 자체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이 고유한 이 성경 자체에다가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 번역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히브리어에 맞춰서 성경이 기록되기 때문에 이걸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는 이것 자체는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70은 번역이라는 번역으로 헬라어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헬라어를. 그러면 그 속에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은, 서술적인 내용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른 언어로서 비슷한 언어로 할 수 있겠지. 가능성은 둘 수 있겠지. 번역할 때 번역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토의를 할까, 이게 과연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까지 검토를 하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니까, 요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목소리를 하는 하나님의 이름, 요걸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히브리어를 기록할 때도 이걸 얼마나 힘들게 기록하는, 옷을 다시 갈아입는다든지 붓을 지금까지 다른 거 쓰던 붓은 다 팽개치고 다시 여호와라는 글씨를 쓰기 위한 붓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거기다 먹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다 갈아버리고 여호와 이름에 대한 그 신성한 부분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글자를 쓸 때 자기들이 조심해 쓰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이제 복사를 하고 계속해서, 그 당시 인쇄가 안 되니까 다시 필사락하는 걸 통해서 하는데, 글을 쓸 때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여호와 이름에 걸맞는 그 어떤 도구라든지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중심을 다해서 하는 게. 그런데 번역하게 되면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걸 못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번역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걸 번역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봐봐요. 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이것 때문에 나중에 헬라어가 된 성경이, 신약 성경이 따라 붙고 헬라어로 된 신구약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1611년에 영어로 된 성경이 등장하면서 이 성경이 막 그때는 쪽복음으로 막 퍼지면서 성경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영어로 된 성경을 막 번역하고 알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성경이 들어오고, 또 영어로 가고 한글로 하기에는 쪽복음 번역이니까 쉽게 번역하고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서투르게 하다가 지금의 개혁판이 나오고,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저는 보는 개혁판이고, 지금 또 얼마 전에 한 거는 개정판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개정하고 단어를 자꾸 바꾸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고 성경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 지금은 성경은 돈만 주면 얼마나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낮아지는, 이 성경이 낮아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건 말씀 자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지금 굉장히 낮은 자리에서 우리한테 지금 요구하고 있다. 요거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에 선지한 자리가 이것 자체를 가지고 성경의 구성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할고 행동하는 여러 가지 행동 지침도 여기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객관화시키든지 개인에게 죄인으로서 떠나서 하나의 전도로 살아가는 이 전체 구조 3단계 4단계 3, 4, 4 축구 마치 어떤 그거 같은데 축구 진영 3, 4, 4 더하기 하면은 11 나오네. 축구가 나오네. 축구. 3, 4, 4. 이 진영. 제일 뒤에 3은 골대. 지키는 킵하고 양 옆에 백. 2명. 그 3. 앞에 또 중간에 또 수비 겸해서 공격을 도우는 이런 관계. 필더. 그 다음에 맨 앞에 포드 관계. 이런 관계 3, 4, 4. 마치 축구 진영 같던데. 금년에 또 월드컵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 자꾸 인식을 시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성경 자체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이 자체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 흐름이 여호와를 청정하라는 말씀을 청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고귀한 자리에서 그냥 도랑도랑 매달려갖고 아이고 저거 어떻게 따노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지금 굉장한 밑바닥에서 우리를 지금 도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공산이라든지 11조 제도라든지 이거 자체가요, 주변에 이미 다 알려있는 대로 이미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열방의 선자라 하는 이 자세만 가지고 어떡하든지 여기서 최상의 자리, 전도자의 자리, 그 다음에 지정의신 중에서 신의 분야, 그 다음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자리에서도 준종의 자리, 이걸 우리가 지향하면은 되어지는 일이 눈에 보인다니까. 응? 내가 해야 되려고 상대방 하는 거하고 전체 돌아가는 거 보이는 거예요. 이거 끝내야 되겠어. 50분이다. 전도자 되어지는 거,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돼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을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